함께 보실 말씀 욥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1장, 구약성경 771쪽에 있습니다. 그 11장 1절로 2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하셨으면 1절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자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술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시다.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의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본 소발은 이제 친구들의 조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책망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엘리바스 또한 빌닷에 이어서 또 가장 연소하였던 어리다고 여겨졌던 이 소발이 오늘 자신의 지혜로 이제 욥에게 권면의 말이지만 거의 책망 비슷한 말을 오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발의 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진짜 친구나 지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죠.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이 소발이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말이 많으니 내가 이 말을 계속 듣고 있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항변하면 내가 말을 못할 줄 아느냐.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대답을 못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 소발은
욥에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말이 많다는 사람을 단어로 직역하면 입술의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사람이 말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욥에게 내 자랑하는 말, 즉 자신은 무죄하고 떳떳하다는 욥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잠히 있지 못하겠다는 소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결백하는 욥의 주장에 소발은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소발은 인과응보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동일하게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 인과응보적 신앙으로 보았을 때 죄가 없다면 당연히 징계나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니 소발은 자신의 죄도 모르고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욥이 교만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욥이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네 잘못도 알지 못하는 그 욥이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소발의 신앙 안에서는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동일하게 무죄한 자의 고난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무죄한 자에게, 결백하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자기가 믿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맞지 않거든요.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에게는 당연히 인과응보적 하나님으로서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징계를 하셨다고 여긴 것입니다. 소발은 또다시 오늘 말씀 5절부터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면서 갑자기 7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아느냐, 어찌 우리가 젖는 자를 알겠느냐. 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욥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거론하면서 욥을 반박하는데요. 욥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지식의 광대함이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다 아는 것처럼 욥이 떠드는 것으로 보여서 소발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은 하늘 아래와 수월의 세계만 겨우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 깊이 수월의 영역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까지 다 통달한 자처럼, 마치 이 모든 우주의 이치를 통달한 자처럼 욥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발은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욥에게 비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분이 재판을 원하신다면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는 너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얼마나 허망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고 소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2절과 20절에서 소발이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 회개해라. 너 지금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회개해. 소발은 욥의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요, 13절 말씀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손의 죄악을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발 역시 확인한 것이 아니면서 욥의 불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 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소발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분명 죄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입술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너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뭔가 모순적인 그런 태도를 소발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에 인간은 숨은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알지만 인간은 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에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삶에 죄가 없어도, 욥의 삶에 죄가 없었어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소발은 인정해야 되는데, 소발은 자신의 짧은 지혜로 경험한 하나님을 욥의 삶에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라. 네,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자기가 혼자 답도 다 내려버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소발의 모습. 너는 이런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잘못 때문에 심판하신 거야. 그래서 너는 회개해야 돼. 이 말은 사실 누가 하셔야 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는 부분을 소발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지혜는 다 모른다고, 인간이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너무나 쉽게 어쩌면 소발의 모습이 가장 이 소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바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자가 또 목회자인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또한도 너무나 쉽게 때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 뿐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도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 상황을 재단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권사님, 내가 경험해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소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훈계하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때로는 내가 그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지체가, 가족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연약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대해야 될 태도는 그를 가르치려 하고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공감하고 그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소발처럼 훈계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것처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고난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답을 알려주기보다, 가르치려는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보다 그 지체가 요청할 때까지, 그 지체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답을, 알 수 없는 답을 함께 찾아가자고 겸손하게 주원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사실은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지체를 향한 모든 말은요, 지체를 향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만 말은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 전제는, 그 베이스는 바로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가장 큰 열매는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아니요, 때로는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먼저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나전숲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연약한 자들을,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믿음이 연약해서 왜 신앙생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다 생각나고 그려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연약한 자들, 믿음으로 아직 서지 못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특별히 내 나무원이 아직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의 시작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또 고난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로 겸손하게 그들을 품어주는, 또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하나 공동체가, 또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사랑으로 넘쳐나는,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처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우리도 이 소발처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욥의 상황도 다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지체와 친구들의 그 삶을 우리도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또 조언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신의 말들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 때로는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적이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의 지체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닮은 삶을 그 성품을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가르치려는 언어보다 믿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낮은 숲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